할렐루야. 이렇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또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옆 사람들 향해서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봉담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우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한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영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주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사모할 주님, 빛 대신 주님, 주님의 임재만이 어지럽고 혼란한 무질서를 새롭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을 함께 고백의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다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봉담 식구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심에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봉담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봉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서로 아우르게 하시고 막힌 담을 해소하여 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 신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잘 정착해서 같이 주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자녀, 병중에 있는 자녀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10월 28일에 있을 목장 선교 매칭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시작으로 선교하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시작하는 1:1 교육도 잘 받아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자로 불러주신 이상민 담임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닮아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백찬 목사님과 간사님들 모든 봉사자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세계 각처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르지만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에 있는 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어떤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주님을 구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참 설레이는 시간이에요. 설레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또 앞뒤로도 다시 인사할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 후에 저랑 함께 잠시 교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세요. 우리 정찬영 성도님, 정창경 성도님, 재우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좀 이렇게 쑥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진태은 집사님, 민지, 리원이, 대영이 우리 뒤에 저기 사무실에 있어요. 네, 사무실에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진태은 집사님과 자녀 우리 새 자녀가 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재 장로님, 정소옥 권사님 또 등록하셔서 저희 예수봉담교회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족 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제 마음은 막 축복성도 부르고 싶고요. 그러고 싶은데 너무 쑥스러워하실까봐. 그래서
마음을 대신해서 박수로 대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그 비치된 함이 있어요. 거기 함에 넣어주시면 재정팀에서 잘 준비해서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선교 매칭 선포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요. 태국 우리 한인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 현진 선교사님 의정부에 있는 이제 미자립 교회를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저는 뭐 돕는다라는 표현이 좀 싫더라고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우월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들보다 도움을 받는 자들보다 우리가 월등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좀 약간 이 돕는다는 표현보다는 나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목장 안에서 오늘 모임 하시면서 좀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을 한 목장 두 목장이 한 분을 섬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한 목장에서 5만 원씩 매달 저희가 헌금을 해서 5만 원씩 그럼 두 목장이면은 이제 10만 원이 되고 교회에서도 10만 원 정도 같이 좀 마음을 나눠서 한 20만 원 정도 세 곳에 좀 같이 흘려보내고 나누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위원회 우리 팀장님 모임인데요. 다음 주 주일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 명절 온세대 연합 예배가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번만 드립니다. 저희는 명절에 한 번만 온세대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봉담교회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하셔서 가족이 되신 분들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제가 한 만 명의 그 클릭을 농담인데요. 아무튼 꼭 중요한 건 구독하셔가지고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제가 제 설교가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상에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우동정인데요. 우리 정선희 집사님 이제 수술 잘 마치셨어요. 폐암 수술 마치시고 지금 그 페트라고 하는 검사 기법이 있나 봐요. 기술이요. 근데 그 검사 결과를 이제 봤는데 특별히 전이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임파선 목 쪽에 있는 임파선을 떼서 이제 일주일 한 5일 정도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일이요. 정선희 집사님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요, 이 가정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 봉담교회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야 될 사람들을 살리셔요, 지금. 돌아올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들을 중심을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정선희 집사님 후유증이 없고 또 전이 되지 않고 제가 농담으로 100세까지 저하고 예수봉담교회 섬기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제가 그렇다고 100세까지 예수봉담교회에서 담임 목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정선희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는 대부분 좀 그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개혁했는데도 이거 개혁개정 성경인데요. 개혁을 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읽기에도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는 새신자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성경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고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을 말씀 읽을 때는 좀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두시고요.
여러분 사람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설레이는데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죽기만큼 힘든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요. 있는데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그 사람을 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뭐 키를 볼 수도 있고요. 뭐 옷 스타일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얼굴을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굴 중에서 특별히 어느 부분이에요? 눈이에요. 눈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 아이 컨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만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은요. 그 사람의 심성과 성품과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나누고 있는데요. 비유는 모든 성경 중에서 특별히 비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 이 비유에는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가 이 비유에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로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뒤섞여서 지금 모임을 갖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지금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서셨는데 예수님이 이 무리로부터 약간 떨어지셔서 배 위에 오르셨어요. 배 위에 오르셔서 지금 누굴 쳐다보고 계십니까? 무리를 향해서 지금 서서 무리를 향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을 보면 대부분이요 돌밭이었다 그래요. 돌밭인데 간혹 좋은 땅이 있었어요. 좋은 땅. 근데 그 좋은 땅이 어디 많이 분포되어 있었냐면 바닷가 해변가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등지고 육지를 향해 보시는데 육지에는 해변에는 누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무리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땅이 있고 그 좋은 땅에서 씨를 뿌리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농사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뭡니까? 갈릴리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뭐예요? 호수예요, 호수. 이 총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바다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수를 보면서 너무나 크고 너무 위대해 보이니까 그냥 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붙였는데 이 크기의 면적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요. 충주호 있지 않습니까? 충주호. 제천이나 충주 쪽에 있는 이 충주호의 약 2배보다 조금 작은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사실. 충주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정도의 호수,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가 얼빵이셨잖아요. 얼빵. 요 신조거든요. 신조. 얼빵인데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얼굴 빵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은요 얼빵이에요. 얼굴 완전히 빵점이세요. 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미남이세요. 예, 간지나세요. 훨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청이 아주 크셨던 것 같아요.
목청이 아주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음향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스피커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음향시설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요, 자연환경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 때로는 수천 명들, 수만 명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의 육성을 경청하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물론 깨닫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외모상으로는 얼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청은 엄청 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고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무리들은 대부분 다 농사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들처럼 어부의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농사꾼이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씨를 뿌려왔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씨를 뿌리는 농사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농업이 많이 발전해서 뭐 과학적인 농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농사법은 얼마나 원시적이었겠어요. 당시에 그 씨를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가 어떤 방법이냐면 바람에 씨를 날리면서 뿌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의 그 방향에 따라서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씨를 뿌릴 때 씨가 때로는 길가로도 뿌려지고 때로는 돌바짝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나귀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나귀. 자루에 씨를 이렇게 담아서 나귀 등에 자루를 싣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나귀를 채찍질을 해서 나귀가 막 들뛰고 돌아다니면서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세게 때릴 때는 더 극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약하게 때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약하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람도 불기도 하고 뭐 흙먼지도 날리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돌밭에 길가에 때로는 떨기나무 있는데 때로는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하겠죠. 의도와 상관없이 계획과 상관없이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해요? 씨? 그렇죠.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밭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죠.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미해요. 이 사람을 의미하는 밭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닳고 닳아버린 땅이지 않습니까? 닳고 닳아서 어떻게 됐어요? 굳어져 버린 땅이에요. 우리 향남에 그 종합운동장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잔디밭을 어떻게 해요?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길을 보고 계속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닙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돼요? 잔디가 다 씨가 마르는 거예요. 잔디의 씨가 다 마르고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닳고 닳아서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버린 땅에는 씨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린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눈에 너무나 잘 보여요. 너무나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요. 악한 자가 오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길가는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에요. 길가가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 비유한다면 굳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굳은 마음, 다친 마음,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들리는데 안 들려요. 복음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졌지만 몰라요. 만졌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완고한 상태예요. 완악한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완악하고 완고하고 또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귀가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어요. 신기합니다. 귀가 닫혀 있는데 귀가만 닫혀 있으면 다행인데요. 마음의 귀도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귀. 이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도 닫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먼다고요? 귀부터 먼다는 말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은요 먼저 귀부터 먼다는 거예요. 귀가 닫히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귀를 닫게 하고 이 육신의 귀를 닫게 해서 그리고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경험. 우리의 경험은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우리의 귀를 닫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경험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경험들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형성해요. 영어로 월드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을 말하는 거죠. 내 경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경험한 그것이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가치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요. 내 경험이.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생각이 굳어져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생각이 굳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경험이 기준이 돼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굳어져서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내가 한 경험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게 더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요. 점점 굳어지면서 주관성을 갖게 돼요. 주관성. 주관화되는 거예요. 주관화가 되는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주관화가 되면 그리고 계속 굳어지면 이 주관화를 넘어서 절대화된다는 거예요. 절대화돼요. 이게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아. 내 경험이 절대적으로 맞아. 예. 여러분 절대화에는요 항상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떨어져요. 객관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편협적이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절대화되고 주관화되어서 편협적이게 이렇게 삐뚤어지고 편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동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막 동화되고 내 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견을 갖게 되면서 내가 변질되는데 변질되는 나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변질되어 있는 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변질되어 있는 나, 동화되어 있는 나, 모든 중심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뭐만 남습니까? 고집만 남아요. 고집만 남아요. 고집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내가 다 경험해 보았는데 야 이런 거 이거야. 이건 이거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이미 다 경험해봤어. 이건 이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요. 보편화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과장이에요.
과장을 굉장히 잘해요. 뻥을 잘 쳐, 뻥. 예. 과장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선입견으로 충만해요. 선입견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은 극히 일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길어야 지금 뭐 100세 시대, 100년이라고 하는데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빗대어 보십시오. 점이에요, 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점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인생은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우주에, 이 넓은 우주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현상이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이 80년, 100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또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조금 경험한 것, 그 점과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 점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아는 것은 없구나. 내가 경험한 것은 아주 점이구나.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관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어디 집착하냐면요, 자기 고집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 자기 고집에 집착해요. 아집에 집착해요. 그 다른 사람의 의견, 견해 이런 거 안 받아들여요. 묵살해버려요. 새로운 지식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야. 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내가 하는 말 이게 맞아.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무관심하죠. 그리고 무관심해요. 어떤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누구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으로 충만해요. 불신으로요. 불신으로 충만해서 오직 자신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 믿는다고요? 내 자신만 믿어. 이거죠.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나는 내 기술만 믿고, 나는 돈만 믿고, 내가 벌어온 돈만 믿고, 나는 내 지식만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면 굳어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습관화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요. 여러분, 신자 중에도 습관화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됐어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예배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모임 너무 잘 참석해요. 성실해요. 꾸준해요. 여상해요. 한결같아요. 그런데 다 뭐예요? 형식적이에요. 다 형식적이에요. 습관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습관화돼서 자기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돼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 거죠. 완전 자동기계죠. 기계예요. 여러분, 기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기계가요, 기계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막 찬양, 우리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근데 감각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무감각해요. 감사가 없어요. 표정도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전부 외운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습관화된 신앙. 습관화된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킨다고 해도 습관화된 신앙,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입니다. 진리와 상관이 없는데, 진리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돌밭. 20절에서 21절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돌밭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요. 더군다나 돌이 있어서 해가 뜨면 빨리 이 돌이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전해줘서 씨앗이 그 뜨거움을 전해받아서 싹을 빨리 틔워요. 싹을 빨리 틔우는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타서 말라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깊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깊이가 없어. 주체할 수 없이 깊이가 없어. 저 사람 너무 가벼워.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평가합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너무 가벼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가볍다. 참 가볍다. 이런 고백이 돼요. 나와요.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볼 때요,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막 간이라도 떼어줄 것 같아요. 막 간이라도 떼어줄 것 같고 막 쓸개라도 내어줄 것 같고 모든 거 다 줄 것 같아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전 재산도 다 내놓을 것처럼 해요. 근데 거기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해요. 아주 열정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냄비근성. 금방 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감정에 반응해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주인이 돼서 감정에 반응하니까 냄비신앙이 되는 거예요. 냄비신앙. 여러분, 감정은 호르몬 작용이지 않습니까? 호르몬 작용이에요. 호르몬의 분비가 변하면 어때요? 감정은 변하는 거예요. 기분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변해요. 호르몬의 변비가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호르몬의 분비가 다른 거예요. 또 어떨 때 호르몬이 달라집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호르몬이요.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날씨에 따라서요, 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조도에 따라서 감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스페인 예수의 신부라는 분이 신부가 계세요. 신부 그라시안. 이분이 글도 쓰시는 작가신데 이분이 감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 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은요, 이성을 짓밟아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의 함정이죠. 여러분, 우리 감정이 막 이렇게 땅속으로 막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땅속으로 막 들어가서 기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지난 일주일의 삶이 우리를 밑바닥에서 헤엄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너무 좌절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처절하게 슬픔 가운데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시잖아요.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기준이에요. 기분이 기준이에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관계하기가 쉽게 관계가요 틀어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일을 그르칩니다. 그리고 항상 파괴돼요. 무언가가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냄비근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성경이 없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학습제도예요. 세례받기 전에 6개월 전에 학습을 받아요. 근데 학습도 언제 받냐면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약속하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서 학습을 받아요. 성경이 없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한국 민족의 이 근성이 냄비근성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겠다고 목숨까지 다 내놓을 것 같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어때요? 저 뒤에 가서 선악랑에 가서 빌고 있는 거죠. 절에 찾아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냄비근성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한 감정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 변화무쌍한 감정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응할 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큐티 여러분 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불평이 나와요. 계속 원망이 나와요. 계속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요. 신자에게는 십자가, 고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 과목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예수님 안 믿으셔야 돼요. 다른 종교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신자가 가야 할 길이죠. 여러분, 그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요구돼요. 고통스러운 수고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그 가는 길은요, 광야와 같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부재만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험난하죠.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그곳.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다 짐짝이 되는 거예요. 짊어지면 다 짐짝이 돼야 돼요. 짐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자꾸 버려야 돼요. 내놔야 돼요. 여러분, 돌박 같고 감정적인 이 뿌리가 깊지 않은 신자들은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는가?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떨기나무입니다. 13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장 22절. 22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에도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론 여러분, 옥토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가시덤불에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잡초들이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영양분을 잡초들이 빼앗아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상건 장로님 그 유기농 배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봄이 되면 막 그 배 열매가 막 맺힌다는 거예요.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하냐면 열매 쏟기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쏟기 작업. 열매 쏟기 작업이 뭐냐면 그 나무에 알맞게 가지에 알맞은 수만 놔두고 모든 열매를 자른다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왜 제거해요? 영양분이 필요한 만큼 제대로 공급이 돼서 좋은 최상품의 배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기 때문에 쏟아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떨기로 덮여 있으면 수많은 열매가 맺어져 있으면 그 이상으로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햇볕도 가리고 바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지죠. 쓰러질 듯 허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가시떨기를 말씀하실 때 뭐에 비유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 비유하셨어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옥토예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덤불, 돈의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잡초가
모든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빛과 바람을 막았고 영양분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허약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 복음, 약속을 받았어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물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허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땅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유혹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못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말씀, 복음,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말씀, 복음, 약속, 하나님보다 뭘 더 믿는 거예요? 내 염려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약속보다 내 근심을 더 믿는다는 거죠.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 걱정을 더 믿고 내 불안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보다 내 불안을 내가 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 불안을, 내 염려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무신론자죠. 크리스찬 무신론자.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대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삶에는 하나님을 눈꽃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죠. 크리스찬 무신론자 아닙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막 연구하면서 인간이 하는 염려 그리고 인간이 하는 두려움, 불안을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막 연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니까 100% 중에 인간이 우리가 하고 있는 100%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중에 50%는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 0%라는 거야. 완전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그런데 이제 50% 중에 남은 50%잖아요. 그 50% 중에 40%는 어떠냐 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그 걱정하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10% 남았지 않습니까? 그 10%를 보고 연구해 보니까 어떠냐 하면 그 10% 염려하고 진짜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에 대한 보장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걱정하는 일들이 90% 이상은 안 일어날 일이고 일어날 일 정도가 10% 정도인데 그 10%를 조사해보니까 진짜 일어나는 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1%밖에 현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에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경험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1%가 불안해하는 1%가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 현실이 된다고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현실이 1%, 그 염려가 1%가 우리의 현실이 돼도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1%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1%를 하나님이 컨트롤하세요. 여러분 그 1%의 희박함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고 내가 그렇게 염려했고 내가 그렇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 1%의 현실, 그 1%가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1%의 현실을 선하게 하나님의 옳은 방법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1%의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염려라는 것은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일 안 믿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요. 다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사라진다. 네 번째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1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여러분, 흙이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게 너무 부드러워요. 돌도 하나도 없어요. 돌이 걸을 것도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가시떨기도 없어요. 막 너무 깨끗하고 순수해요, 땅이요. 뭐든지 심으면 막 60배, 막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가 막 맺혀질 것 같아요. 수용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건강한 신자를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노력해라. 너 좋은 땅이 돼야 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몸부림쳐야 돼. 너 힘을 내.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땅은요,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돼요. 좋은 땅 주인을 만나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다 돌밭이에요, 돌밭. 땅 주인이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섬김이 있어야만 돌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씨들이 좋은 씨들이 아무리 뿌려져도 영양실조에 걸리고 비틀어서 말라서 다 죽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끝이 죽음이에요. 결론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죽음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떠난 이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죽음을 향해 있어요. 좋은 것을 봐도 몰라요. 예수님을 봐도 몰라요. 예수님을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생산해내요. 쓸모가 없어요. 죽음이 운명이에요. 죽음이 운명.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돼요. 허무한 것뿐이에요. 옛질서죠. 옛질서. 그런데 여러분, 모든 땅, 그 땅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땅을 자신의 절대적인 희생과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애씀을 통해서 모든 땅을 좋은 땅 되도록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길가 같은 우리를, 돌밭 같은 우리를, 가시덤불로 가득한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을 좋은 땅으로 실제 바꾸셨어요. 가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빛으로 바꾸셨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불안과 염려를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셨어요. 아멘? 찰나 점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을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멘? 허무하고 거짓된 것들을 진리와 복음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어둠의 열매가 아닙니다. 죽음의 열매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안의 열매가 아닙니다. 거짓의 열매가 아닙니다. 빛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세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세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죠. 평안의 열매를 맺어가세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요. 어떤 것도 이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맺고도 또 더 풍성히 맺게 해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길가와 같은 우리들,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 돌박작과 같은 우리들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셔서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오늘도 맺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 연합, 놀라운 연합을 통해서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연약해 주님이 날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주님, 우리는 옛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 아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헛되고 거짓되고 파괴하는 옛 질서가 아닌 어둠의 열매, 슬픔의 열매, 불안의 열매, 걱정의 열매, 실패의 열매가 아닌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감사와 신뢰로 새로워지는 일상으로 하나님 날마다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